함께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하리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상교회가 말씀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들이 보였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존귀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을 내리게 하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불을 의지합니다. 주의 불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3일 동안도 보호하셨다가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하시어 아버지 예배 가운데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풍요로움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그 풍요로움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욕망과 욕심과 교만 등 주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고도 여전히 회개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시금 이 나라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몸이 아파서 아버지 우리 주님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싶지만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여, 러시아 선교사님 부부를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였다라는 이유로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아버지 선교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구금하고 또한 추방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선하심 주의 손길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아무런 불편함 없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9월 첫째 주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영성 부흥을 위해 새벽을 주께 드리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영과 혼과 육신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아버지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숙 3구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송은 성숙 3구역입니다. 성숙 3구역 심옥선 권사님, 또 우리 이인섭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생각해. 신앙단 우리 명예 권사님, 그리고 오상희 권사님,
신해찬 목사님 특별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숙 3구역 식구들 그 수요 예배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경배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칭찬받는 일이 있고 또 비난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게 되어지면 좋았다가도 또 내 생각대로 결정이 되지 않으면 갈등의 요소들이 주어지지요.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니아를, 욥바에서 도르가를, 가이사라에서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역을 했지만 베드로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가이사라로 갔고 고넬료를 만났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체험하게 되어지지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비난의 역사가 주어지지요. 루다 지역과 욥바 지역에서만 사역하고 돌아왔으면 칭찬받을 일들인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사역을 비난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평소와는 달리 다혈질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차분차분하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생명을 취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변화, 생명과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해심시키고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도 해심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도 해심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사울을 바울로 해심시키게 되어지고 이방인의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유대인 베드로도 해심시켰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매우 귀한 교회이지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3개나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들로 의해 세워진 이방인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듣게 된 교회, 그리고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이 최초라는 타이틀을 3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이 아주 이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복된 교회, 몇 안 되는 복된 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출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지산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첫째,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유력한 사람들,
능력자들의 손이 함께하는 것보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불안, 안전, 어디로 가면 불안이 해소되어지고 안전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곳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앞으로도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부흥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믿는 자가 많아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좋은 교회는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이지요.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가 참 좋은 목회자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가?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목회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하고 나면 여러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설교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기쁜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권할 줄 아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이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편 91편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통독하고자 합니다. 시편 91편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문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한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목회자는 착한 사람입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주님이 어느 곳에서도 유능한 목회자를 칭찬하신 바는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지요. 착하다 하면 손해본다고 하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착해야지 된다. 근데 목회자는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죽게 더합니다.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산교회 목회자들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어떤 목회자인가?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는 혼자 다 사역하지 않고 동역하는 목사였습니다. 교역자들과 동역하는 교회, 평신도들과 동역하는 교회.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말 한 필이 짐을 끌 수 있는 무게가 4톤이라고 해요. 놀라운 것은 말 2필이 끌 수 있는 짐이 24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말 한 필이 끌 수 있는 짐은 4톤인데 말 2필이 끌 수 있는 것이 24톤까지 끌 수 있다는 거지요. 엘리트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때 엘리트와 리더의 차이점. 엘리트는 자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이고 리더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엘리트가 아니라 리더였습니다. 이 세상에 엘리트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트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큰 무리를 가르쳤다. 목회자에게서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행정을 잘해도 좋고 신방을 잘해도 좋고 유머 감각이 있어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르쳐야지 된다. 교회,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교자는 가르칠 교자, 해자는 모일 해자이지요. 우리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말씀을 배우는 교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 있었느냐?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 별명이 그리스도인, 별명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안디옥 교회 성도였다는 거지요. 안디옥 교회에 좋은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떤 분이 교인들의 형태를 분류했는데 교인 가운데 달구지 교인이 있다고 해요. 누가 밀어줘야만 전진하는 교인이 있고, 바람에 날리는 연가 같은 교인도 있다. 붙잡고 있지 않으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같은 교인도 있는데 줄곧 토닥거려 주어야지만 만족하는 교인. 풋볼 같은 교인.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교인. 풍선 같은 교인. 조금만 헌신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폭발해 버리는 교인이라는 거지요. 냄비 같은 교인. 쉽게 끓고 쉽게 식는 교인. 상업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장사하러 오는 교인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안디옥에 모인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런 별명을 얻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성경은 왜 안디옥 교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어졌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입에서 입만 열면 그리스도, 입만 열면 예수 하는 말이 다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을까? 돈의 사람이면 일만 열면 돈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학문의 사람들의 입은 입만 열면 내가 읽은 책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지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었을까? 이 사람들은 소속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같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을까?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카이사라 황제에 속한 사람, 나는 자랑스럽게 카이사라 노이, 나는 카이사라 황제에 속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던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도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께 소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이해 사는 삶으로 보였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속해 수 있지만 그 회사를 위해서 진짜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그 회사 사람들과 같아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지요. 그 회사를 위해 진짜 이해서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다 교회에 속해 있지만 교회를 위하여 진짜로 헌신하는 사람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지요.
우리가 이 교회 지산교회에 속해 있는데 그보다도 그리스도를 이하여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돌아봐야지 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가 시끄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지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교회가 보호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분이 높임 받으면 내가 기쁘고 그분이 낮추어지면 내가 슬플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소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로 보여진 거지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일의 기준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다 그리스도인 거지요. 그리스도가 기준. 어떤 분이 신앙생활 용어를 현대자동차 관점으로 신앙생활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현대자동차 AS 사업부에 근무하는 어느 집사님인데 신앙생활을 현대자동차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은 현대차를 사는 것, 회개는 다른 차를 타다가 현대차를 타는 것, 유아 세례는 부모가 자식에게 현대차를 사주는 것, 입회는 장성한 자식이 스스로 현대차를 사는 것, 새신자반은 3000cc 이하의 현대차를 사는 것, 성숙한 성도는 3000cc 이상의 현대차를 사는 것, 신앙의 성장은 더 큰 현대차를 사는 것, 불신앙은 현대차를 마음대로 튜닝하는 것, 선교사는 현대차를 판매하는 사람들, 세상을 온통 현대자동차 관점에서 바라보는 현대 매니아, 신앙생활을 그런 관점에서 용어를 정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인 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나는 삼성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맨이다. 이 말은 단지 삼성에 속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삼성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뜻이지요. 자랑스럽기 때문에 나는 삼성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좋은 목회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별명을 들을 정도로 좋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26절 후반부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수동형이지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나의 삶의 태도,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지요. 비로소 내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언을 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임한다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안디옥에 있는 지역에 흉년이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가 다 흉년이 들 거라고 하는 예언을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안디옥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예언이 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졌을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선지자를 보내서 천하에 큰 흉년이 임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안디옥이라는 그 한정된 지역이 아니라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선지자를 보내서 흉년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터인데 하필 하나님은 아가보 선지자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26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쟁이, 그리스도. 별명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쟁이, 이 별명이 참임을 증명할 기회를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아닌가.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가. 정말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데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기들도 흉년이 들지만
천하의 흉년이 들었기에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부조금을 보냈다. 정말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지산교회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임을 증명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쌀 나누기 운동을 통해서 지역의 모든 행사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사회를 돕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지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좋은 목회자가 있고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데 내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이야기되어지고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인 됨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지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고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증명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안디옥 교회가 환난 속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목회자가 파송이 되어지고 목회자들이 동역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단지 모델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지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화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화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걸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지산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또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이해해서 사는 가운데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간부터 또 9월 달이 시작되어지죠. 9월을 시작을 하면서 영적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갈망하자 룻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그래서 후반기 가을에 아름다운 결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깨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순서 맡으신 분들, 찬양 맡은 기관들 준비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전교인 영화 관람 예정되어져 있는데, 무명 선교사 다큐멘터리인데요, 1시 50분까지 우리 마을에 있는 송내 어울마당 4층에서 240석 좌석을 대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9월부터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 민경애 권사님께서 혼인 감사로 식사를 준비하시겠다고,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1시 50분까지 송내 어울마당에서 함께 영화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영화 상영을 위해서 후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후원자 몇 분이 헌신해 주시면 전체 교인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영화 상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집사님께서 내일 수술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이분이 췌장암 때문에 지금까지 치료받고 잘 또 감당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쓸개 이런 부분들 다 떼어냈는데 담도관이 좀 막혀서
또 담도관 그쪽에 이제 돌도 있고 해서 내일 담도관 확장하는 부분, 그리고 돌 좀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쓸개가 있는 사람들의 목을 통해서 하면 쉽게 하는데, 쓸개나 이런 걸 제거한 분들은 다른 통로, 옆구리를 통해서 아마 수술을 하기 때문에 좀 고통도 있고 좀 아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병원에 신방 갔는데 얼굴 표정은 아주 좋고 또 수술 잘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집사님 위해서 죽어봤자 천국이다, 오히려 담대한 마음 가지고 계시고, 그 치료를 한 다음에 또 이제 항암 치료도 이어서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러시아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 바로넷이 우즈베키스탄과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그 전쟁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인데, 벌써 20년 넘게 베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갑자기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와서 이단이라는 교회로 신고가 들어와서 교회를 수색하고 선교사들을 체포해서 갔는데, 이단 교회가 아닌 거는 판정이 됐는데,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설교를 했다, 종교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아마 체포하고 아마 추방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종교법이 갑자기 최근에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성북 선교사님, 서지연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반 교도소에서 외국인들 특별 교도소로 수감이 되어졌고, 한국 대사관에서 지금 간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임영애 사모님 부분 되시는 이용호 교수님이 서신학대학교 부총장님으로 이번에 임명돼서 2학기부터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또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